할렐루야. 네, 지난주 제가 휴가 가기 전까지 저희는 회복하는 교회 시리즈 말씀을 나눴었지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 공동체 회복, 그리고 가치관의 회복, 세계관의 회복, 또 섬김의 회복, 또 선교 회복 등을 양육의 회복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 회복돼야 될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총회 재판국 때문에 이 고통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카톡에도 보내드린 것처럼 총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총회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회 개혁을 위한, 총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총회 갱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조성근 장로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셔서 회계로 또 섬겨주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9월에 총회가 다가오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세봉천 교회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법과 질서와 양심이 다 무너져 내려서 온갖 곳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정말 불우한 일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너무 이제 턱 밑까지 찼어요. 그래가지고 8월 18일 돌아오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 개혁을 위한 비상 기도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 정말 우리 교단 안에 말씀과 헌법이 바로 세워지고 재판의 공정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총회 결의와 그 권위가 회복되어질 것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상처받은 교회들 또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한 다가오는 110일의 총회가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 갱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 기도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는 정말 이전부터 이걸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지만 이제 뜻있는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제를 놓고 꼭 그날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 주십시오. 불의한 재판, 구분 재판을 바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 또 카톡방에 설문해가지고 링크를 보내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신 분도 있고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을 수도 있는데,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총회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은 찬성 이렇게 딱 두 가지 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여력이 되시는 분은 다음 8월 18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저희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같이 가셔서 그날에 기도하고 또 같이 점심 식사까지 하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총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뜻있는 분들,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총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세봉천교회 그 일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회복하는 교회 시리즈를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8주간에 걸쳐서 시와 찬미 시리즈를 하고자 하는데, 이전에 시편을 잠깐 나눈 적 있잖아요, 그죠? 한 3, 4주에 5주에 걸쳐서 시편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부터 하는 이 시와 찬미 시리즈는 시편이 아닌 구약의 여러 성경 본문 가운데서 노래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세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세요? 저희 아이도 막 갑자기 막 뭔가 흥이 바라면 막 방에서 문을 팍 열고 나오면서 막 노래를 막 너무 크게 불러. 얘가 좀 조용히 좀 해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춤과 노래 민족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흥이 있고 정말 기가 막히게 세계적인 가수들이 많은 게, 정말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우리 언어 자체가 그런 건지 몰라도
노래하는 미죠. 그래서 뭐 일할 때도 노동요를 하고 한잔하고 그 정말 모든 삶 속에 노래. 그래서 곳곳에 한때 노래방이 엄청 인기였고, 우리 교회도 뭐래요?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찬양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그래서 뭐 음치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늘 성경에서는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로 만든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헛노래가 아니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부른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노래인데, 우리 안에 정말 이 감성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말씀 앞에서 정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시가서가 있죠, 그죠? 시가서가 구약에 5권이 있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이 시가문학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보통 시편이 시고 노래이지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산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한 30에서 40%는 운문과 노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만 노래, 뭐 잠언, 뭐 전도서, 아가, 뭐 예레미야가 이런 것만 이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이 그냥 다 산문이 아니라 30에서 40%, 다시 말하면 3분의 1이 노래예요. 노래. 운율이 있는, 가락이 있는, 멜로디가 있는, 박자가 있는 노래로 지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시가서 말고 또 어디에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부분 거의 다 노래예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의 그 중에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글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야기와 시가 있죠. 이야기와 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설과 시가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와 시가 있는 것처럼 내러티브가 있고 시가 있는데,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물론 내러티브가 있고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그 많은 예언들이 시로 지었다, 운문으로 되어져 있다는. 그리고 그러면 역사서들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지금 요새 보는 우리가 열왕기상하, 또 역대상하,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역사서 이야기, 내러티브, 그런 책은 내러티브가 중심이 하지만 그 곳곳에 운문과 노래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참 구별이 쉽지 않아요. 그냥 빡빡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시인지 아닌지 구별.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구분이 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1장하고 처음부터 빡빡하게 시작하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한 칸이 비어져 있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 뭘 표시하는 거냐? 이 부분은 노래와 같은 노래로 불려지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시와 노래와 운문으로 그래서 박자가 있고 반복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시편에만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8시간에 걸쳐서 이와 같이 운율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뭐 성경 모세의 노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모세 뭐 시편 90편이 물론 모세의 노래지만 모세의 노래, 또 드보라의 노래, 또는 뭐 한나의 기도, 또는 다윗의 애가, 뭐 이런 뭐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러티브 중간중간에 노래 형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이 그냥 드라마, 그냥 연극이 아니라 뮤지컬 같은, 뮤지컬은 어때요? 막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막 노래를 맞아요. 막 노래를 하면서 막 그 노래를 또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둘이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막 합창단에 나와 노래 부르기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나믹한 게 바로 우리가 접한 성경이에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 원하여서 시와 찬미 시리즈로 함께 이 시간에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 시편들이 아닌 시가서가 아닌 성경 곳곳에 있는 세계적인 그런 노래들을 찾아서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8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야말로 사실 만국 공통어와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영어 잘 못해도 막 팝송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막 노래는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노래, 운율 속에서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깊은 감정이 새겨져 있고 보다 깊은 진실을 담아내는 것. 저희 아버지의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산문하고 시는 천지차별인 거예요. 산문은 막 줄줄이 이렇게 설명하고 말하고 막 그 묘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는 정말 기가 막힌 한 단어, 한 표현, 맞춤법이 틀려도 괜찮아요. 그 하나로 기가 막힌 감정, 그 안에 있는 진리,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깊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정말 시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러한 언어로 많이 쓰여졌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와 가깝고 또 성경이 시로 많이 쓰여진 이유가 왜 그렇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노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 이름을 부른다는 게 즐거이 노래하며 내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래하신대요. 또 욥기 35장 10절에는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시편의 노래들이 그냥 우리 인간이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그 안에서 주옥 같은 멜로디의 그런 시들이 흘러나오게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가 그냥 노래를 스스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 어떤 무엇이 노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새들이 노래한다 그래도, 운다 그래도 그냥 우리 표현이 노래한다 운다는 것이지, 진정으로 노래하는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노래를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노래하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 음악적인 분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그러한 조화와 어떤 그러한 모든 충만한 것들로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같이 보았는데, 이것은 창세기의 첫 장면이잖아요, 그죠?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기록된 그런 말씀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칸 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노래와 같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제가 그냥 실험적으로 여러분에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여러분만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긴 뭐 한 장에 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 뭔가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이 한국 뭐 그 원어를,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건 그대로 우리가 느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속에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렇게 우리 안에 울리는 그런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창세기 1장부터 오늘 읽은 그 본문을 보면 정말 그런 리듬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제일 첫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래로 시작한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내러티브의 수준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래로서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 한편의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는 이 모든 내용이 한편의 정교한 성가, 챈트라고도 하고 찬가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노래로서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보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노래의 서론과 같은, 노래 시작할 때 서막과 같은 운율이 있는 거, 2장 1절에 3절은 교회 노래의 마무리와 같은 건데,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 해서 1장 31절까지가 6날에 걸쳐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운율 후렴구들이 있어요. 후렴구들. 먼저 시작의 후렴구가 무엇이냐? 우리 성경은 잘 안 보여. 근데 영어 성경은 그게 딱 보여. 그냥 And God said,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는 따옴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다다다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다다다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다 then God said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어디든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25절, 29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셨다. 뭐라고 하나님이 마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고 따라라라라라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따라라라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따라라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식이에요. 이해 가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만 봐도 물론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죠.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이 반복적으로 시작을 알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운율적인 것이 시작은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취의 후렴은 뭐냐? And it was so.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어디 나와요? 7절 9절, 11절, 18절, 24절, 30절 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져 궁창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을 볼까요? 각기 종류대로 시간이 열면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15절을 볼까요? 또 광명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과 근육로 되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30절을 볼까요?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의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를 주노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And it was so. 성취의 후렴구.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노래요, 노래. 이해가세요? 이 운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정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은 흩어지고 무너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장 찍듯이 매번 시작의 후렴 그리고 성취의 후렴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후렴이 있느냐? 평가의 후렴이 있는데 뭐예요? It was good.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 나오냐?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맞아요. So good.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써요. 토브. 따라볼까요? 마토브. 네, 한번 엄지손가락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지손가락 들고 마토브. 우리는 따봉 이런 제가 필리핀 가니까 거기 분들이 우리 따봉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따봉. 그 델몬트인가요? 그 주스 회사에서 히트를 쳐요. 따봉. 그래 따봉. 요새는 따봉 안 쓰죠. 최고다. 너무 너무 선하다. 너무 아름답다 할 때 여러분 좀 우리 배웠잖아요. 마토브로 마토브. 그러니까 토브가 좋다 선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아름답고 복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토브 진짜 좋다. 마토브. 그래서 지붕의 바이올린 그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마토브 이렇게 술잔을 들고 막 외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진짜 좋을 때 이제 앞으로 뭐라고 하라고요?
마토 이렇게 하는 마토 뭐 이런 히브리어를 하는 세목적 교회 성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는데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후래. 이게 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반복되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6날을 하면서 다 똑같은 비중으로 있어야 똑같이 이렇게 뭐 꼭 정교하게 6번에 걸쳐서 말했고 뭐 또 그대로 됐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보면 딱딱 그러니까 막 좀 처음에는 질서가 없는 듯이 막 이렇게 진행되다가 점점 좀 그 구절의 체계가 잡히고 마지막엔 더 정교해지고 풍성해지고 클라이맥스로 막 가는 그러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1.1획도 함부로 바꾸지 않았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게 바꾸고 싶어 막 여섯째 날을 정확하게 6등분 해가지고 분량을 하고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운율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고 보시기에 좋았고 딱딱 이렇게 6날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여기 보면 막 그 말씀하신 뭐 훨씬 많이 나오고 성취된 것도 그 6날에 딱딱 맞게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그 빠진 날도 있고 들어간 날도 있고 마지막엔 모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 것들 후대에 막 함부로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에 후렴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고 성취에 그대로 되니라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후렴이 있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마감의 후렴, 마무리 후렴, 그건 무엇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날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이렇게 밤 12시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24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루가 어떻게 돼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 하루를. 왜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이 해가 떨어져서 밤이 먼저 찾아오고, 밤은 우리 자는 시간, 그리고 아침이 밝아서 활동을 해서 그 하루가 지기까지의 시간이 하루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그렇죠. 야간을 12시간으로 생각하고 밤을 12시간 생각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 구분들을 하고 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이게 하루,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일곱째 날이라, 다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이게 마치 한 절의 마침표와 같이 후렴구로서 이렇게 딱 마침표와 같이 이렇게 딱딱딱딱 새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듣고 보니 창세기 1장이 노래가 맞죠, 그죠? 노래요, 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그런 노래인 거죠. 그래서 잠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첫째 날에는 여러분 아시는 빛과 어둠을 빛을 창조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에는 하늘과 땅의 궁창과 하늘과 땅의 위와 아래의 바다와 가운데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과 바다를. 세 번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 해, 달, 별, 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뭐 진화 창조해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도 가끔 물어요. 아빠, 공룡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룡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화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 옛날에 공룡이 있었어요. 화석도 나오고. 근데 뭐 그래서 요새 막 공룡을 막 현실감 있게 만든 그런 영상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빛과 어둠, 궁창과 바다, 땅과 식물, 해와 달, 별, 새와 물고기, 동물과 사람, 이건 과학적으로 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그 흐름이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데, 그걸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노래로 어쩌면 지으셨는데, 그것을 조화로운 리듬 속에서 그 모든 천지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두움을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 그러니까 첫째 날, 주전, 셋째 날 공간에 대한 공간, 먼저 빛과 어둠이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궁창과 바다를 나누고, 세 번째로 땅과 식물을 나눴잖아요. 그죠? 식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이것은 빛과 어둠의 그러한 배경에 채워지는 게 해와 달과 별이에요. 여러분, 그냥 과학으로 따지면 해가 또 먼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인식의 차원에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해가 동쪽에 떠 서쪽으로 지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해가 우리 주변을 이렇게 떴다 졌다로, 근데 해가 뜨고 있어 아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지만, 그거를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야 사실은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야 설명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학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순서 막 해서 그래서 넷째 날에 해가 만들었고 달이만, 그걸 막 우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원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해와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 되는데 해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과학을 따지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배열한 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그림을 어떻게 이 한 장에다가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줬어도. 모세가 그 시간을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계시로서 그에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아름다운 방식으로, 더 정교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축자적, 성경을 축자적으로 믿는 사람 6일 창조해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뭐 5천년, 6천년 뭐 이렇게 다 나이를 세가지고 막 그 세상에 이 세상에 뭐 이렇게 하루 6일 만에 천지 창조했다는데, 그 날이라는 게 여러분, 이 날 우리가 시적인 언어로 생각해. 날은 얼마나 기간을 한 날이라고 하는지 우리 몰라요. 이해 가시죠? 하루가 천년 같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성경을 왜곡시키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의 지평을,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풍요롭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하루 24시간 뚝딱 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에 24시간, 그 24시간이라는 것도 역사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날이지, 그 지구가 한번 자전하는 걸 계산해 가지고 생겨진 그런 계산에서 나온 거지. 그걸 뭐 사람이 36시간으로 나누든 뭐 800시간으로 나누든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뭐 분보다 시보다 분을 더 큰 단위로 하든 그건 사람이 다 정한 거예요. 그죠? 만들어진 산물들, 우리가 뭔가 구분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 날이라는 걸 가지고 24시간 동안 하나님 절대적으로 24시간 동안 해달별을 만들어 24시간 동안 빛을 만들어,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믿으라고 이 구절을 우리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날이라는 것은 그냥 한 날일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마어마한 긴 시간. 이 단어는 그 어떤 시대, 어떤 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공간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 창조하시고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곳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과 바다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궁창과 바다에 사는.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뭘 창조했어요? 땅에 사는 모든 동물과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정말 잘 짜여진 구조 가운데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막 이 순서대로 막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과학 잣대로 이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질서 없이 아무렇게나 대충 되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빛과 어둠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육지와 그리고 식물과 생물과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을 조화와 질서와 리듬 가운데서 정교하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뭐 24시간을 믿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6일 꼭 6일에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6일이라 돼 있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게 시이기 때문에 시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있었던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전해주시고 어쩌면 모세도 그 이전 조상들의 들은 이야기, 아브라함의 듣고 또 듣고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죠? 전수받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이 지어진 그 모든 것을 이러한 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있지만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우연이나 어떤 그 자연 발생이나 뭐 진화론에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될 빛이 있으라, 나뉘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기쁜 모습으로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시와 노래로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마지막 2장 1절에 3절 보면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 창조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모든 일을 그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뭐가 나와요? 여기 세 단어. 복이 나요. 복.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는 너무나 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거룩해요. 거룩해. 그리고 안식, 참된 평안, 진정한 쉼, 안식. 모든 만물 창조인 뒤의 결론은 복과 거룩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그날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복과 거룩함과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 너무나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고 정말 악하고 부정하고 불의함된 것들, 잘못된 사건 사고가 많은 정말 악한 일들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도 막 갔다 와서 몸이 고장나서 막 아프고 고생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고 이제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그곳에 이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것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것 놀라운 복과 그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진정한 평화 가운데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분열이 없고 서로 상처낼 일이 없이 온전한 평화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날이
장차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보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좋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 노래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너무나 친다. 여러분이 갓난 아기를 보고 손주 아기를 보고 어때요?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도리도리 까꿍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아기 보면 막 저절로 막 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 나오잖아요, 그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범천교회를 보시면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너무 좋다. 내가 너로 말하면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러한 날들 우리는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이 창조의 이야기 클라이맥스가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한 거잖아요. 그게 복을 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클라이맥스의 대상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케 하셔서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상상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노래로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노래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 주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말씀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심히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것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과 거룩과 또한 안식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이 천지 만물을 향한 주의 뜻을 기억하며 이제도 새롭게 하실 그 모든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